아멘.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울산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신학교 교수님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수님의 큰 언니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새로운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큰 언니가 지난주 토요일 늦은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급하게 구입하여 들어보낸 전화기를 통하여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식은 없었지만 간호사가 전화기를 귀에 대어 주어서 남편과 두 아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헤어짐,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별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43살의 가부가 된 어머니와 함께 많은 동생들을 잘 돌보아준 큰언니였기에 그 허전함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살았던 언니의 생애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폭풍 같은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갈까?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 6장 6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어떤 재물입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갸우뚱합니다. 반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 수천 마리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그 동물들의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반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담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가 체크를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국무총리가 정부의 명령으로 강력한 권고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를 고집하는가? 헌금 때문에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는가? 그러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헌금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배자의 삶이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 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진정 무엇이 귀하고 선한 것인 것을 주님이 미가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시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정의이며, 두 번째는 사랑이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쉽게 말하면 정의와 사랑의 삶입니다. 이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을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독교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정의로운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정의와 사랑이 완벽히 충족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사랑의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카자흐스탄 오영도 선교사로부터 선교 편지가 오게 되었는데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확진자가 수십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이,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추도 예배와 그리고 장례식장도 아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시설들이 영업 금지가 되었고 식품점들도 단축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염병이라는 재난의 일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자주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형성되고 확장되어 가던 로마 제국 초기 때도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덮쳤습니다. AD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기에는 서구 최초의 초전도로 의심되는 전염병이 돌면서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전에 AD 251년에도 홍역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비슷한 파괴력을 지니고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251년에 역병이 돌 당시에 카르타고가 고대 교회의 중심지였는데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는 교회는 재난의 상황에서 사랑의 실천의 소명에 충실할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대로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지켜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그것은 바로 던지는 자, 무릎 쓰는 자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의 별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목숨을 던지는 자, 어려움을 무릅쓰는 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휩쓸고 간 후에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지게 되었고 오히려 기독교인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재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의로운 사랑, 사랑의 실천을 해나갈 때 이 위기를 통하여 세상도 살리게 되지만 우리는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말 일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한다면 평화로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일상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조롭고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 지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먹는 반찬으로 대부분 밥을 먹습니다. 출근을 하면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저녁을 먹고 여가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태화강을 걷는 것이 저의 소소한 일상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은 특별하지가 않고 반복되는 것이고 소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 평화로웠던 반복되던 일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식사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때로 영화 안에서 좋은 영화를 감상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의 사태로 말미암아 때로 지루하였던 반복되었던 일상이 축복이었음을, 행복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이 지루한 일상을 별로 감사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면서 살았지만 재난의 현실 가운데 바라보니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 진정 기적이었고 진정 축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을 지키면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때로 차량 봉사를 하면서 식당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교제하였던 그 모든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예배 후에 공원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모든 일상이 사실 기적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소원,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원이란 찬양은 삶의 작은 일에도로 시작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소순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찬송을 통하여 이 찬송을 지은 한홍재 목사님은 우둔해 보이는 내 시간 속에, 내 사는 일 가까운 거기에, 비좁은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비록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드리는 찬양 중에도 주님은 인지하시지만 마치 죽은 시간처럼 보이는 반복되는 나의 일상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를 보면 65세 늦은 나이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유심히 관찰해도 그가 남긴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한평생의 삶 가운데 자식을 낳고 기르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손들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증손주가 바로 방주를 지어 세상을 구원한 노아입니다. 에녹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비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하고 대박을 치며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특별한 삶임을 우리는 재난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저녁 때쯤에 집사람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떡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사람이 별로 떡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면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알았기에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집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집사람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집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화일까요? 어떤 전화일까요? 바로 떡과 관련된 전화입니다. 벌써 쑥을 캐는 철이 되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쑥을 가지고 이제 그 콩가루로 하죠. 콩가루에 버무린 그 떡을 가지고 사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다가 떡 먹을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은 떡 한 상자를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정말 다시 한번 놀라웠습니다. 토요일날 교육자 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교육자들과 함께 떡을 이제 포장해서 나누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떡을 나누었고 사업장에서 아직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동네 미장원 원장님에게도 그 떡을 전달하였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귀한 것을 함께 나누고 배달을 하였는데 어제가 일주일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한 신문의 칼럼을 보니 우리나라가 이 비상사태에서 그래도 돌아가는 이유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진의 역할이 크고 또 다른 하나가 택배기사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많은 택배기사들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생필품을 가지고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힘들지만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고 일상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옆에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힘든 가운데도 살아갈 힘을 얻는 살만 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한 번씩 뵙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선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 이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순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나의 작은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플랜카드도 부착하려고 합니다. 플랜카드의 내용은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교회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도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예배로 모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이 기적입니다. 일상의 삶이 축복입니다. 일상의 삶이 대박입니다. 이번 한 주 다시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선한 삶으로 사랑의 시를 쓰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